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바닷가 해변에 앉았죠. 그러니까 마치 노천강당 같은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더러는 돌밭에 뿌려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뜨거워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고,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서 결실하였는데 30배, 60배 혹은 100배가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는 다시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흩어지게 되는데,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것이 무슨 비유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린 것이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자들이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우대는 그러므로 좋은 밭이 되자, 그런 말씀이었겠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믿음대로 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대로, 오늘 나의 현주소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만큼 받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컵이 있어요. 이 컵에 물을 붓는 것도 이 컵의 사이즈만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는데, 그 사이즈는 어디만큼 되냐면 우리의 믿음만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씨앗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바르게 심겨 있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뿌려지지 않죠. 그리고 그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설교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시사해 주는 바는, 그 밭의 비유는 언뜻 보기에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나무 밭 혹은 좋은 밭, 이러한 밭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밭은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길가만 되어진다면 어떻게든지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또 차라리 돌밭이 하나만 있다면 돌을 뽑아내면 될 것입니다. 쓴뿌리를 뽑아내면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뽑아내면 될 거예요. 뭐 가시떨기나무 밭이라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집중하여 치료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복합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날은 길가와 같고 또 어떤 날은 돌밭 같습니다. 어떤 날은 가시떨기나무가 많은 그런 밭 같고 또 어떤 날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복합적이라 어떤 때는 말씀이 들어오다가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기도 하죠.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요. 믿음이 자라는가 싶다가 어떤 날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흔들리게 됩니다. 참 매우 복잡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결코 외길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 따라 아니면 내 마음의 형편 따라 바뀌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이처럼 복잡한 인격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모두 좋은 밭과 같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 같이 들려집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발악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바쁜 일을 만든다든지 피치 못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고 수용될 듯한 그런 이유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병 때문에 아이가 못 자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은 병 때문에 못 자란 것이 아니고 못 먹어서 못 자란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피곤해서 혹은 병이 들어서 혹은 잠을 못 자서 혹은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탄의 전략은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야 할 시간에 졸음을 졸게 만듭니다. 그래야 마귀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순간순간 다른 생각에 빠져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순간순간 다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원수가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간순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는 원수 마귀가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정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갈 것인데, 오늘 나의 삶의 환경들을 이 영적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핑계거리에, 너무나도 정당해 보이는 그 핑계거리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마지막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성도는 누구나 신앙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신앙이 좋으면 모두가 좋은 환경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여러분 환난과 박해는 더 많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인들이 갖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날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신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월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사람 적당하게 사회와 잘 타협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고, 지난날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 적당하게 나와 잘 대화해주는 그 모습이 좋아 보여서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성장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은근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유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그것을 즐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하느냐고 핀잔을 들으면 은근히 못 이기는 척 타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인 양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만이 박해가 아닙니다. 교회에 목하게 하는 것이 환난이 아니에요.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은근히 다가오는 그러한 유혹, 이것이 박해요, 곧 환난입니다. 모슬렘 지역에서만 박해와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또 다른 방법의 박해와 환난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가족들, 믿음이 있다는 친구들, 믿음의 가문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한마디 말 속에 감춰진 유혹이 어쩌면 우리는 박해와 환난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경각심을 유지하십시다. 그렇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망하게 되는 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박해가 없는 지역에서의 박해와 환난, 소위 말하면 이 오늘날의 서구적인 환난과 박해에 대한 이해, 우리는 새롭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기독교 방송국이 이제 운영하기로 되어 있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을 장악하는 그곳의 정부기관에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분이 질문했습니다. 왜 이 우리 방송이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모슬렘 방송을 한다면 연장을 해주지만 왜 꼭 기독교 방송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연장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한 학교에서는 왜 기독교식으로 꼭 기도를 해야만 하느냐, 다른 종교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왜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며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만 들어와야 하느냐, 그리고 왜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학대학에서까지 꼭 세례 교인이 들어와야 되느냐고 헌법에다가 이건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재판을 건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그 말이 상당히 자유롭고 아주 평등주의에 입각한 말 같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말이고 이것이 은근히 감추어진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논쟁들은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이 시대의 사단은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박해하지 않아도 훨씬 쉽게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해를 공론화시켜서 박해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서서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1대1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 신에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른 신앙을 지키되 성령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바르게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때의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죠. 하지만 염려는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둘이 충돌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한 하늘나라의 기적의 삶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염려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의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염려를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 will be succeed. 맡긴다는 단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Commit to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우리는 커미트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것이 커미트하는 것입니다. 커미트. 나의 생각도 나의 삶도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그 말 안에 들어있죠.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그리고 이제 염려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리가 없고 들어온다 해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신앙이냐 아니냐 모두에게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돈입니다.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실 때에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의 이 반대편 opposite 주인은 재물이라고 할 정도로 돈은 신앙인들에게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두 주인 중에 하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의 유혹이라고 썼습니다.
돈이 유혹의 원인이 되며 돈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돈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주님이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나의 삶을 족한 줄로 여기고 오늘을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뭇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예배의 삶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 하는 것을 찾고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 약한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특별히 약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 특별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이나 이성 혹은 세상 재미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히 유혹을 잘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저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돈의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에 돈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 커서 돈의 유혹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동네의 아이들보다는 돈 많은 부유한 동네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돈 도둑질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풍요롭게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정에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은 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음에 성장해서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에 더 궁핍감을 많이 느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린 자식들을 키우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실은 정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결핍은 누가 더 빨리 느끼냐면은 그런 정을 많이 받은 아이들일수록 거꾸로 더 정에 대한 굶주림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갈급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넉넉하게 받고 자랐기 때문에 거꾸로 사랑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나온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핑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탄입니다. 그 다음 그 유혹에 쉽게 동의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강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자대에 가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넘어집니다. 위험한 상황이 오면 두려움을 먼저 갖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맷집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관찰해 가면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키워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사단의 유혹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commit to 신뢰하십시다.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온전히 철저하게 신뢰하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의 유혹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말씀이 떨어지면 잘 받아들이는 밭입니다. 수용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몸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내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내 감정이 꿈틀꿈틀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모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순간순간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성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수용성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말씀이 잘 자라는 밭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묵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서 잘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믿음이 약해져요. 때로는 보이는 현실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죠. 이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신뢰심을 쌓아가며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원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빼앗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던 그 성경의 말씀을 입으로 반복해서 시인하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결심합니다. 일어나야지. 할 수 있어.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불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십시오. 나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나 할 수 있어.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말대로 됩니다. 내가 말을 뱉어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은 전파예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원수와의 싸움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지킬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됩니다. 원수와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계속 믿음을 확인하고 또 조금도 의심 없이 싹이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들은 화분에다 씨앗을 심어놓고 이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가 엎어가지고 흙을 털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상적일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좀 잘 자라고 있는가 흔들어 보기 위해서 여러분 뚜껑 열어보겠습니까? 흙 속에 씨앗을 심었으면 씨앗이 잘 자라고 있음을 믿고 물도 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거름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잘 자라도록 여러분 그걸 킵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때가 되면 자라게 드러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라납니다. 반드시 자라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명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력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말씀이라 해서 여러분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이지 땅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씨앗에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토양입니다. 하지만 토양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밭일 수도 있죠. 거친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도 내 인격이 부족하고 때로는 내 믿음이 자꾸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자꾸 시험에 들어도 말이죠.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잘 돌보아지고 양육되면 그 거친 곳에서도 씨앗이 자라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토양일지라도 씨앗이 뿌려진 후에 잘 자라도록 가꿔지지 않으면 좋은 결실, 좋은 소득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말씀에 집중하세요. 성령을 쫓아 살게 하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신앙에 힘이 생기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는 마치 움직이는 염소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염소를 묶어놓은 나무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에 저 끝에 이 버드나무에 묶어놓은 염소를 바라보고 밭을 갈면 염소가 왔다 갔다 하는 대로 이 이랑이 꾸불꾸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소를 묶어놓은 나무를 바라본 사람은 표대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랑이 곧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마음에 맞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 맞추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보시겠습니까? 흔들리는 그 어떤 것에 여러분이 바라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표대를 분명히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꼭 필연코 마지막 날에 주인공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